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정도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고, 더러는 고향으로 가셨고 이동했을 것이고, 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동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 살펴본 거는 아니지만 이 10가지 재앙에는요 몇 가지 독특한 패턴, 특징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시간이 갈수록 이 재앙이 점차 거듭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죠.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강이나 호수나 땅을 파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3차, 이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악독으로 넘어갈수록 인간에게 괴롭힘을 주는 재앙이 점차 거듭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병이 유발되어지고, 돌림병의 재앙은요 가축이 죽어요. 우박 재앙은요 들판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이 다 죽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맞아 죽어요. 여러분, 이런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메뚜기 떼 이렇게 쳐보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요 이 애굽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보는 모든 재앙들보다도 더 극심했던 재앙이 이 애굽에서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에요. 점점 갈수록 강도가 심해진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애굽의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바로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드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다못해 져주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점은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반복하면서 바로 왕이 다시 완악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바로 왕을 쳐버리거나 하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키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사건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완악함에 적들을 보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죽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이것을 계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완악해져요. 사사기에 사사가 12사사가 나오는데 12번이나 반복되게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나라도 보시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심지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굵직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나 이걸 계기로 그들이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우리가 또 완악해지는 모습은 없느냐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죄성이 가득한 편향성이 있는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간절한 신앙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또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기억나거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생각날 때, 깨달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요, 이 죄는요 반드시 썩어서 곰팡이가 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부패하여서 반드시 바퀴벌레나 다른 벌레들이 더글더글 끓고 우리의 먹잇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기억나거든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요, 뚜껑을 열어보면 창세기의 시작도요 인간이 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복음의 시작도요 이 죄에 대하여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첫 페이지는요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5장의 얘기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3명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엄청 잡은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나의 객관화, 자각화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자각화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각화가 일어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누가복음 5장 얘기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이 중풍병자에는 친구들이,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환자를요, 이 침상채로 들끝에 들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갔는데 예수님의 집에 가보니까는 사람들로 이미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들끝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막 다 뜯어요. 그리고는요, 이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이 침상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언했던 그 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아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세리, 세관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팔아버리는 매국노라고 이 세관원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라를 팔아버리는 악독한 저 인간을 왜 제자로 받아들이지? 라고 하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인데요, 5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 몇 절이냐 하면은 32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게 지금 복음서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마디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로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회개케 하는 것이 더 큰 복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더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두 번째,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10가지 재앙으로 넘어와 봅시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이거 빼고 9가지 재앙,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돌림병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재앙, 흑암재앙이죠.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재앙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앙, 이 9가지 중에서 만약에 저에게 어떤 재앙이 가장 위협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푸른 풀 먹을 음식이 애굽 땅에는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 그 땅에 내려진 겁니다. 너무 강력한 재앙, 피해가 심했다라고 성경은 심지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3절 말씀에 왜 이런 재앙이 내려진지가 나와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겠느냐? 겸비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져 있는 이 겸비라는 단어가 낮아지고 누추하고 비천하다라는 단어가 겸비예요. 겸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복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는 게 복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왕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심판과 재앙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겸비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교만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 그 교만을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이 내려진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때의 신앙의 모습은 겸비입니다. 겸비는요, 누추한 삶이에요. 낮아진 삶이에요. 이거를요, 영어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게 되면 이 겸비를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humble, 영어로는 humble이에요. 이 humble, 이게 누추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humble이라는 단어에서요, 인간이라는 hu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은요, 험벌한 존재예요. 왜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들어요. 흙 같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험벌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가장 큰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들추어낼 때에 이것에 대하여 자복하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가 안 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겸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 땅을 여러 차례 치십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걸로 막 치신단 말이죠. 우박재앙. 여러분 기괴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먼지가 이가 되어서 개구리가 침상까지 올라오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그래 봐라, 하나님아 그래 봐라 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도요, 이게 죄인 것을 알아도요, 이게 나쁜 것인 것을 알아도요, 나를 굽히지 않아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왕의 신하들도요 어느 정도 자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애굽이 그이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애굽이 파탄 난 거예요.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경제부 장관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경제가 파탄되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 모든 것이 통장에 돈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왕이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본색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죄인인데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교만의 본색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낚시를 해보면, 저도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요, 낚시를 해보면요 이 물고기가 낚시에 있는 미끼를 뭅니다. 그런데 놓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놓쳐요. 그러면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물고 놓쳐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제는 낚시 바늘만 보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물고기가 스스로 자각하여서 바늘만 보면 도망칩니까? 아니에요. 또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것이 물고기들이란 말이죠. 잡혔을 때 살려고 발부둥은 치지만 그러나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 미끼를 무는 것이 물고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로 죄를 지어서 또 실수하여서 낭패를 받습니다. 낭패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하여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조금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여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 죄의 성질,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완강하게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인간은요 죄인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인간이요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무능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1%에 0.1%의 선한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러분 되게 착한 척 하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요, 머리 끝까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는 없는데 이런 표정인데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끝까지 나다가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이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요. 끝까지 안 가도록 막으셔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전적 무능, 전적 타락했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놔두시면요, 끝까지 갈 인생이에요. 막장까지 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러면 안 돼.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라짐과 분열을 막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간섭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은 우리를 감찰하시도다. 시편 11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에 계시지만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대요. 이 통촉이라는 말이 집중하여 보다예요. 감찰은요, 시험하여 보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집중하여 보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11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삶의 내 인격, 내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통촉해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반대로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 악의 상태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이미 핵전쟁이 일어났고요,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더보다 더한 것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땅을,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호 속에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바로의 왕을 교만한 상태로 버려둔 것이 바로 완악해지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바로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했느냐? 그냥 버려둔 거예요. 완악한 상태로. 이거는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신대요. 불의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거나 영화롭게 돌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불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로 살아가는 이 악한 놈들에게 어떻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극에 치달을 때까지,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지옥에 안 가도요, 이 땅이 지옥 되는 것이 버려둠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우리도요, 폭주하는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섭해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이게 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 이유는, 이렇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 단순히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야.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과 후손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거야 라고 2절 말씀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장으로 이 애굽의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심지어 그의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재앙들을 사용하여 교과서로 사용했다면 부모들을, 어른들, 교회에서 어른들은 당연히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한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간디의 충고라는 예화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이 예화를 보게 되면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가요. 간디에게 가서 굉장히 높으신 어른 선생님이니까 간디에게 가서 내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도 자꾸 사탕을 먹습니다. 간디 선생님, 사탕을 좀 끊게 해달라고 좀 따끔하게 충고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5일 후에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5일 후에 다시 갔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그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야, 사탕 먹지 마. 이빨 다 썩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때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또 돌아간 거예요. 그때 엄마가 간디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간디 선생님, 왜 15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아시는 분? 별로 없네요. 예, 있어요? 예, 그래도, 예, 몇 명 없어서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제가 끊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최고의 신앙은요, 우리 어른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자녀들은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하면요, 예배의 시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면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모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결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 결로, 모범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요, 아내가 아무래도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사는 조카 2명을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2주 동안 너는 내려와라 그러면서 임무를 줬는데요, 외로운 고모를 기쁘게 해드리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조카들이 잘 했는데요, 방학 동안 2주 동안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 조카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때마침 보이는 게 153 기도 노트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점심때 저녁 할 때에 아침, 점심, 저녁은 일어나는 시간이 다 달라서 못했고요.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같이 크게 읽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신기하게 느껴진 것이 2주 동안 하는데요,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항상 이 조카들이 저보다 늦게 자요. 그런데 하루는 피곤했는지 저보다 일찍 자려고,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 고모부 153 기도하고 빨리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에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그때 솔직히 행복했어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마지막 시대 때 회개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는 그런 교회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